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오늘은 제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값비싼 향유 옥합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낸대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했냐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너무 멍청하다, 너무 무모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비싼 것을 왜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부어? 그저 몇 방울만 예수님께 뿌려도 충분한데 왜 그것을 몽땅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하고 있는가?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얼마 정도면 충분할까? 얼마만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만족하실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익과 손해를 살펴보면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을 내어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을 전부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순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내가 얼만큼 남기고 이만큼을 드리면 만족하시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예수님께 드릴 때에, 그 예수님께 온전히 선물을 내어드릴 때에 계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시 자신이 드린 돈과 힘의 그런 손익 계산을 하면서 자기 거는 남겨두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신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나무랍니다.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해? 왜 이 비싼 것을 전부 예수님께 드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이없는 낭비였어요. 쓸데없는 낭비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향유옥합을 시장에 가서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많은 돈으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낭비하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사람들의 생각처럼 팔지 않고 예수님께 전부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왜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말도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열심히 일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야,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서 살아?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헌금을 열심히 하면, 헌금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도 그리하셨는데,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셨는데, 마리아도 그 향유옥합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이 낭비했다라고 책망했던 것이지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책망하는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속상했을 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는데, 내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했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까? 마리아는 마음으로 너무나 속상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분명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선택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선택의 순간을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향유를 파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을 시장에 가서 팔아요. 향유옥합이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한 몇 억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팔아서 유용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게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향유를 잘 보관해서 내 훗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연금을 드는 것처럼 훗날 향유옥합을 잘 갖고 있다가 내가 진짜 나이 들어서 일하지 못할 때 잘 팔아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 향유옥합을 자신에게 부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또한 네 번째, 향유옥합을 잘 보관만 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마리아는요, 향유옥합을 딱 손에 들고 네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우리들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 많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 낭비라고 여기면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저 잘 움켜쥐고 있다가 내가 훗날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쓰는데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잘 움켜쥐고 있다가 쓰면 너무나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저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낭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정말 소중한 재산이 되겠죠. 집안의 가보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써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신에게 이 향유옥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마음 가운데 굳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다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다 있으실 겁니다. 그 선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리아의 그 사랑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나오고 있는 자진해서 드리는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결혼 전에는 부모님들이 TV를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내 건데, 아니 내 목숨은 내 건데 내 것을 어떻게 자녀에게 주지? 라고 총각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보니 그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랑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단순해요.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많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 적게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적게 허락해 주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심지 않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허락하여 주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리아를 꾸짖었던 것만큼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기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랑을 오히려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기쁘셨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받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받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도 입을 벌리고 있죠.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사랑의 표현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달라고만 기도해요.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마리아와 같이 자신에게 받은 사랑을 예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왜 헛된 일을 했냐라고 말씀했던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마리아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들도 이러한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선포가 어때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여인의 선포의 말씀을, 그 여인의 행동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비난받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원함으로 이 마리아의 행동이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로지 예수님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조건 달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께 내가 헌신하니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다 내어놓고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